어제 오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은혜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렵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처럼 하나님은 어려우시다는 것이 나타나면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게 되고 늘 마음에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복음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의, 우리 죄인을 참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해주시는 그 구원하는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의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의,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미쳐진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신다, 양민이 되게 해주신다. 조선시대의 노비를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면천이라는 거죠. 해방시켜 주면은 양민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유케 함, 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어렵다 해주심을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는가? 자, 우선 이제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뭐 흔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화. 이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을 때 유아세례, 주로 유아세례, 또 어른세례, 세례 받으면은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 의가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 들어와서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세상길로 가다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산다, 그런 의미지, 우리의 본성이 뭐 천사가 되었다, 조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뭐 착하게 되었다 해서 완전히 착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그래서 의화는 아니다. 그리고 요즘 덕의, 의를 얻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표현도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덕의라는 것은 의를 얻는다는, 이것은 마침 내가 의를 얻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위험성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인정하다 인자를 써서 한자로 어렵다고 인정되었다. 이것은 일본식 표현인데 일본 사람들 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자를 안 쓰고 의인이라 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이해하자, 사람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합당한 표현은 칭의, 어렵다고 칭함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법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어려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법정에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비록 죄가 있지만은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이 판사가 무죄라고 땅땅 때려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나는 무죄다 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법정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적인 선언이다, 무죄 선언이다, 이것이 칭의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어렵다 받았다는 이 법적인 용어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칭의, 어렵다 칭함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죄는 언제 없어지는가? 언제 없어집니까? 죽을 때,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지불이 아니요, 죄의 소멸이요. 죄가 실제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성도가 죽을 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의미가 있다. 성도의 죽음은 또한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칭의입니다. 왜 그렇게 보시느냐?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 그 대납해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고급 식당에 이제 식사를 갔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뭐 돈이 없었어. 뭐 카드도 없고 돈이 없었어. 식사하고 나올 때 돈 안 내면은 큰일 나잖아요. 돈 안 내면은 주인이 막 갑자기 얼굴이 막 변해가지고 야 처음에는 친절하다가도 돈 안 내고 나오면은 막 멱살 잡으려 그러죠.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에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이 미리 돈을 다 지불하고 가셨어요. 그 선결제하고 가셨다면 돈을 다 내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고 나올 때 주저주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안해할 필요 있습니까? 당당하게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우리 당당하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막 딱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예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대납 그게 대속입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면은 뭐 죄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나는 비록 검으나 희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다고 여겨주신다 하니까 내가 진짜 흰 사람이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속은 검습니다. 검은데 흰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검은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흰 가운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보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자, 오늘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은즉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선 우리말에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리자라는 청원형보다는 이제 누린다 라는 서술형이 더 맞습니다. 사본적으로도 그렇고 문맥적으로도 로마서 5장은 뭐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칭의의 결과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누린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답니다. We have 우리는 가지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자, 화평이란 무엇인가? 화평 다르게는 평안, 평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에 대한 다른 번역인데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대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적이 아니다.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로 마음이 평안하겠지요. 사실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막 웃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를 때라도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특별히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 참 중요한 하나의 비장의 무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우군이 되신,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이제 화평, 평안,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평강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 잘 안 씁니다만 평강이라는 말이 이제 참 좋은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랍니다. 이 샬롬이 이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 화평,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할 때 샬롬,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지금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자,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사야서에 두 번 나오는데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 악인은 건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건강하고 또 자녀가 잘 돼요. 참 속 터지지요. 악인 자녀가 잘 되고 또 번창합니다. 돈도 많아요. 물질이 있는데 자꾸 물질이 더 많아져요.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을 볼 때는 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이 선지자들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고 번창하고 겉으로 보니까 염려 갖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악인은 다른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없다. 하나님과 그 원수가 되는.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이다. 결국은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 평강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는 이 들어감이란 이 단어인데 좀 특별한 이제 이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사고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권리. 옛날 같으면 이제 알현권이죠. 왕 앞에 나가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권리. 대단한 권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이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트럼프 같으면 힘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줄을 쓰잖아요. 가서 뭐를 말하면 이제 힘이 있다 말.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왕들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얻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권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데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는 아뢰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무죄선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이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이 나아감도 이제 이 프로사고게 알현권 특권이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아감, 알현권, 특권이죠. 얻느니라 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고 감사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즐거워함.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맥락이 많이 사용되는데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의미에서 자랑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막 말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즐거운 너무 이제 기쁘기 때문에 막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무엇을 인하여서 자랑하느냐? 이번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3, 4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이 환난은 이 즐거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즐거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것은 잘 보면은 원어에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말 번역에 확증하셨느니라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도 거의 다 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로 하는 게 맞습니다. 확증하시느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다 이제 현재로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게 맞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중국어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우리말 번역이 거의 다 틀렸어요. 이게 바로 된 게 거의 찾기 어려운데 현재입니다. demonstrate. 지금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지금도 현재라는 것은 이제 현재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확증하신다. 증거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야, 자고 일어나서 잠 잘 자고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참 좋아요. 이게 본능적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몸이 찌푸둥하고 몸이 뭐가 잘 안 돌아가고요. 찌푸둥하고 안 좋으면은요, 뭐 우울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침울합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럴 때는 모든 게 다 침울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게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이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을 많이 하시더니만 요즘은 하나님 좀 덜 사랑하시네. 이런.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 이 뭐가 문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 뭐 손이 많아서 잘 되고요. 뭐 힘 안 들어도 잘 되고 수입이 막 들어가고 하면은 기분 좋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막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요. 막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찬송도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은 참 자녀들이 착하고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면은요 참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녀들 잘 되면요 막 교회 와서요 막 식사도 대접하고요 떡도 내고요 은근히 자랑은 아닙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날마다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고 자랑은 아닙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녀가 잘 되면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또 고민이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처럼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다가 멀리 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가 지금은 좀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참 전에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요즘은 조금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한번 세워지고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역사의 사실이지 뭐 십자가가 뽑혔다가 심겨졌다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날마다 증거하시는데 왜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컨디션에서 나의 환경에서 나의 주변 상황에 찾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 다섯 번째로 미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참 어렵다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에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미래의 구원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신학자 그래요. 그 보수 교단의 큰 교단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에 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의 행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결정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가톨릭 교리거든요. 가톨릭에게 학적으로는 반펠라기우스주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현대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자라고 다 믿지 마시고 고신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물론 믿어야 됩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알고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미래의 구원, 그 미래의 칭의는 심판날까지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다고 받았지만 미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또 어렵다고 판결하실 것인데 그때 미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렵다고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아서 저 구원받아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다. 유보되어 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누가 지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그 나의 행함에 달렸잖아요. 나의 행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유보적 칭의설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부터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거짓말이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 신학자라 말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세계적 신학자고 세계적 신학자면 못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기를 원치 아니하고 심지어 목사도 중요한 게 아니고 평범한 성도로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이거 제일 중요하지.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만은 구원받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견해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플러스 우리의 공로. 그래서 미래에 구원받는다. 이게 플러스 신앙이라고 했죠. 가톨릭의 신앙은 전형적인 플러스 신앙이다. 짬뽕 신앙이다. 잡탕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란 것은요, 알 수 없습니다.
뭐 오늘까지 비교적 잘 살았더라도 내일 내가 화를 내고 나쁜 짓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일 마치고 나가다가 신경질 낼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현재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미래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하게는 현재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만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행함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 일단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현재 하나님 나라는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섬기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 미래의 천국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우리의 행함으로 들어간다면은 과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미래의 천국에 자기 행함으로 들어가서 있겠습니까? 장로도 안 되고 목사도 안 되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와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그냥 내놓으랍시고 장하고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보수교단의 신학자가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완전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진노하심은 미래 심판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에 진노하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 다 멸하실 때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폴로 말로는 더욱이라 한 단어로는 좀 부족한데요. 더욱 오히려 더 확실하다.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어렵담을 받았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적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남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은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미래에 구원받는 것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저는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사랑받는 자된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는 것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은, 미래의 칭의는 확실하다. 유보된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다. 왜냐? 우리의 미래의 구원도 우리의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담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윤리나 성화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조건 지우는 것은 옳지 않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조건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은혜롭게 들립니다. 또 옳은 것 같아요. 그걸 아멘 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죄입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죄까지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소위 선결제를 하셨을까요? 선결제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값을 다 결제해 주고 갔습니다. 1000명 먹을 것, 1000만 원 내고 갔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서 그냥 밥 먹고 나오면 됩니다. 밥 먹고 나올 때
쭈삣쭈삣하고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제 했기 때문에. 미리 다 지불해 주셨다. 예수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해 주고 가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뭔가 하면은 미리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 다 성결제를 해 주셨다면은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밥값을 다 내고 갔으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마음껏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미래의 죄값도 다 지불해 주셨으면, 용서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값은 아주 크고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70억, 80억 인구가 수억 년 동안 지은 죄값을 다 집어넣어 남는 그 무한정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한정으로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남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많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파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방탕함을 조장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를 짓고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괜찮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 미래의 구원은 인을 치셨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인을 치셨다.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덮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좀 정확하게는 이제 속죄 제단에 위에 덮는 뚜껑이 되셔서 거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 간과 지나쳐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침에 걸리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의지의 표현이지 정말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서버에 자료가 다 나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지만은 못 본 채 해주시겠다. 지나쳐 보신다면 간과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사셀 양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멀리 떠나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다. 현재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다. 미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완전히 거룩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거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부족하지만. 그러다 혹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이것은 이제 우발적으로 원치 않는데도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죠.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옥 가는 자식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하신다. 오늘 오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대단히 교만하고요. 천사가 될 수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원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제 우리 삶의 대원칙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들으면 이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구절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들으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제3편에 우리의 행할 그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감사의 규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규칙을 말한 것이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이고 우리의 그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음란과 버릴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거는 악한 욕심,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에 있는 지체란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죄악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 이거는 세상에 속한 죄악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이라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해서 보통은 이제 날마다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신을 죽여야 된다. 육신은 죄악되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상당히 헬라 철학적인 이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 수양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하지요. 이 반복적인 그런 이제 것으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죽이란 이 단어는 이제 네크로사테, 사테인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인데 좀 설명에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아우리스트입니다. 아우리스트라는 건 이제 문법 용어인데 이 점동작, 단호한 동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절 죽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딱 죽이라. 이런 음란과 사욕과 이것을 죽이고 없애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할 때도 딱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으라 할 때도 딱 입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단호하게 말한대요. 네크로사테 여기 사가 이제 그런 어감을 나타내는 이 아우리스트인데 우리말에 이제 보면은 우리말에 뭐 같은 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얻다 상시옷이 있죠. 알겠습니다. 안다 하면은 현재가 늘어지는데 알았습니다. 씁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단호하게 딱 부러지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 좀 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딱 죽이라. 이 점동작, 단호한 동작,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에는 그 가운데 너희가 살았지만은 이제는 즉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그 미움과 분노가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딱 벗어버리라. 믿기 전의 삶과 변화된 삶으로서의 단호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날마다 또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믿기 전에 그런 부정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 믿으면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안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자백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단호히 버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제가 목록만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족하니까 용납하고 또 피차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예요.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게 하라. 찬양하고 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